75일차 현대어 성경 욥기 26장. 수아 사람 빌닷의 말에 욥이 말하였다. 이렇게 맥이 다 빠져버린 나를 잘도 도와주는군. 이렇게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 잘도 붙들어주는군. 정말 좋은 말 해주는군. 어리석은 나를 잘 깨우쳐주는군.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? 도대체 누가 자네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일러주든가? 죽은 자들의 혼백이 무서워 벌벌 떨지 않으랴. 저 아래 땅 아래 물속에서 사는 자들이 어찌 떨지 않으랴. 수월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지 않는가? 도대체 그 무엇으로 가리울 수 있으랴? 죽은 이들이 세상 아바돈을 그분 앞에서 가리울 수 있으랴.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쫙 펼치신 분,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놓으신 분, 구름에 물이 가득 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. 그 무게에 구름이 눌려 터지지 않게도 하시지. 당신이 앉아 계신 보좌를 가리우시는 분, 그 위에 구름을 펼치시는 분, 바닥 위에 동그란 금을 그으시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경계로 삼으셨다. 하늘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꾸짖으시자 그 기둥들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벌 떤다. 바다를 제압하시는 분도 그분, 엄청난 힘으로 제압하신다. 놀라운 제주부리시여 괴물 라합을 쓰러뜨리셨다. 하늘을 맑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숨결, 도망치는 괴물을 쳐 죽이시는 것도 그분의 손이라. 이러한 일들은 단지 그분의 힘에 비하면 변죽 올리는 것에 불과할 뿐,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것도 단지 들릴 듯 말 듯한 산울림일 뿐. 성천벽력 같은 그분의 엄청난 힘, 그 누가 다 깨달을 수 있으랴. 27장. 욥이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. 내가 옳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,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하거니와, 살아있는 숨결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한,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들락날락하는 한, 내 입술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. 내 혀는 속이는 말 절대 하지 않으리라. 보게, 난 자네들이 옳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겠네.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그래. 그래서 흠 없이 살아갈 것이네. 내가 옳다는 이 주장을 나는 결코 굽힐 수 없어. 내 양심이 깨끗하니까. 원수들아, 못된 짓 하는 것들처럼 망하리라. 나를 치려고 달려드는 것들 같더라. 악인들처럼 고꾸라지리라.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시는데 무슨 희망이 있을꼬?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데려가시는데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꼬? 재앙이 내리덮쳐 살려달라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기나 하랴.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분은 기쁘게 해드릴까? 마음을 씻어야 하리라.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 올려야 하리라.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얼마나 엄청난지 나 그대들에게 말하리라. 그대들에게 알려주리라.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 지니고 계신지 나 자네들에게 설명하리라. 그래, 이렇게 자네들이 보지 않는가?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가? 바로 이것이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몫일세.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만 일삼는 것들에게 내리실 벌이라네. 그들이 수많은 자식들을 두겠지만 전쟁에서 모조리 칼에 쓰러질 것이라. 그 자식들 먹을 것 하나 변변치 못하리라. 남아있는 자식들도 질병에 쓰러지리라. 살아남은 저 미망인들은 저희들 죽음을 애도하지도 못하리라. 그 못된 것들이 산더미만큼 은을 쌓고 입을 옷을 필요 이상 엄청나게 지녔더라도 그렇게 쌓아놓은 것, 그렇게 갖고 있는 것,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을 것이라.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은을 나누리라. 그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끊어지기 쉽고 파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 무엇이 다를까? 잠자리에 들 때에는 수많은 재산을 생각하여 마음이 든든하였으나 눈을 다시 떴을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이 온데간데 없이
사라질 걸세. 갑작스런 홍수처럼 공포가 밀어 닥치겠지. 폭풍이 밤새 불어 그를 날려버리고 말겠지. 동풍이 불어 그를 훌쩍 날려버리겠지. 동풍이 불어 닥쳐 그 집마저 날려버리겠지. 그 불어닥치는 바람 피하여 몸부림치나 오히려 아랑곳하지 않고 사정없이 마구 불어닥칠 걸세. 그들이 마구 날린 때 바람이 그들을 바라보고 박장대소하고 무시무시하게 불어대어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네. 28장.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지. 또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지. 사람들은 쇠를 땅에서 캐내고 노쇠를 돌에서 녹여내지. 어둠조차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고 땅속 깊은 곳까지 이리저리 살펴 그 캄캄한 곳에서 바위를 캐내지 않던가.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갱도를 뚫어 외로이 일을 하지. 그 깊은 구멍에서 줄에 매달려 일을 하지 않던가. 땅거죽은 먹을 곡식을 내지만 같은 땅이라도 깊은 땅속은 그렇게 마구 뒤집혀져 있으니 불에 의해 그렇게 헤집어진 것 아닌가. 땅의 돌 속에는 사파이어가 들어있고 그 먼지에는 금도 들어있다네. 매라 할지라도 광산 속 이리저리 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독수리라도 그 위를 날아다니지 못하지. 그 어떤 맹수 사자까지라도 그 갱도로 다니지 못한다네. 사람들은 가장 단단하다는 바위까지도 파내지 않단가. 이 산 저 산을 그 바닥까지 마구 파내지 않단가. 바위까지라도 뚫어내어 갱도를 만들고는 보석들을 찾아내지 않단가. 흘러가는 강물까지도 막아놓고 그 속에 숨겨진 것까지 찾아내지 않단가. 지혜는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? 어디서 깨달음을 배울 수 있느냐 말일세. 지혜가 있는 곳, 깨달음이 사는 곳,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. 사람 사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지 않는가. 내 안에는 없어. 이렇게 깊은 물이 말하지 않는다. 내 속에는 없어. 이렇게 바다가 말하지 않는가. 금을 아무리 많이 주어도 지혜의 깨달음과 바꿀 수 있을까? 은을 제 아무리 달아보아도 지혜의 깨달음만큼 그 값이 나갈까? 오빌의 순금이라도 그와 비길 수 없지. 값비싼 누비나 사파이어라도 그 값어치에 견줄 수 없다네. 황금과 반짝거리는 유리라 해서 순금 장식품이라 해서 비할 수 있을까? 산호라 해서 수정이라 해서 어찌 그 값을 비할 수 있으랴?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도 더 값지네. 구스의 홍옥으로도 그 값을 재일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으니 도대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? 도대체 깨달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?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지혜를 깨달음을 본 적이 없어.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본 적이 없어. 죽음과 죽임, 파멸까지도 단지 소문으로만 그것을 들었다 하더군. 하나님 홀로 그 길을 아신다네. 지혜와 깨달음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네. 땅 끝까지도 그분은 다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 두루 보살피시기 때문이라.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고 바다의 크기까지도 정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. 비 내릴 곳을 결정하시고 번개구름 다닐 길을 미리 정해두시는 분,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펼쳐 보이시지 않던가. 그 지혜를 드러내 보이시지 않던가.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신다. 슬기로워지려거든 나 주를 모시고 살아라. 깨달음을 얻으려거든 못된 행실에서 돌아서거라. 29장. 욥이 입을 열어 다시 말했다. 그 옛날과 같은 시절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까?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던 그 시절은 정말 다시 볼 수 없을까? 그땐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셨었는데, 그땐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환한 빛처럼 내 앞을 비춰주셨었는데, 내가 힘이 왕성하던 시절
하나님 애정어린 손길로 우리 집안,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을 손수 어루만져 주셨지.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. 내 자식들은 나를 빙 둘러싸고 있었지. 소떼와 염소떼는 어찌나 젖을 많이 내던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. 자갈투성이 밭에서조차도 올리브 나무는 무럭무럭 잘 자랐지. 어찌나 많은 기름을 내던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네. 그때 마을 성문 나아가서는 그 넓은 광장에 마을 어른들과 함께 자리하기도 했지. 젊은이들은 나를 보면 길을 비켜서고 노인네들은 나를 보면 자리에서 일어섰지. 마을 지도자들도 내 앞에선 입을 다물었어.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손으로 입을 막았지. 마을에서 중요한 일 맡아 하던 이들도 감히 내 앞에서 말을 꺼내지 못했다네. 주눅들어 그만 혀가 입천장에 둘러붙었지. 내 말을 듣는 이들마다 침이 마르도록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.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나를 칭송하였다네.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내가 그들을 도와주었고 오갈 데 없는 고아를 내가 거두어 주었지. 고통에 빠져 다 죽어가던 이도 내게 복을 빌어 주었다네. 과부들조차도 아무런 걱정 없도록 내가 붙들어 주었다네.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더군. 흥겨운 노랫소리 절로 나오더군. 우리가 늘 옷 입고 살아가듯 나는 그렇게 항상 바르게 살았다네.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듯 또 도포를 입듯 그렇게 늘 정직하게 살아왔다네. 나는 안 못 보는 이들의 눈이었다네.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의 다리였다네. 가진 것 없어 소름 당하는 이들의 아비 노릇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객지 사람들을 편들어 주기도 하였지. 하지만 잔인하게 남 등치는 짓들은 사정없이 후려갈겼지.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도와주었지. 나는 늘 소망이었다네. 수많은 모래알처럼 그렇게 오래오래 살기를, 또 죽더라도 집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두었으면 하고 바랬지. 이런 나무가 바로 나 같지 않을까. 그 뿌리가 언제나 물을 머금고 그 가지는 이슬에 촉촉히 젖어 언제나 싱그러운 나무 말일세. 사람마다 그저 나를 칭찬하고 날로 내 힘이 솟아 지칠 줄 모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충고라도 한마디 하면 그 말 듣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못했지. 내가 하는 말에 열심히 귀 기울였지. 내가 말을 다 끝마쳐도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지. 내가 한 말이 이슬방울처럼 그들 가슴에 촉촉히 스며든 거지. 농사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도 환영하였다네. 그렇게도 좋아하였다네. 내가 따뜻하게 웃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힘을 냈다네. 화난 내 얼굴 보기만 해도 저들은 용기를 냈다네. 사실 어떤 문제거리가 있을 때마다 내가 결정하는 일 많았지. 임금이 군대를 지휘하듯 웃자리에 앉아 일을 처리하였지.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네. 30장. 그런데 지금은 나보다도 젊은 것들조차 나를 우습게 여기는군. 그 아비들이라 해도 전 같으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나 붙들고 있을 그럴 사람들 아니던가. 그저 아무런 힘도 없이 날 위해 일 하나 제대로 거들기는 했던가. 사실 볼장 다 본 사람들 아니었나 말일세. 너무나 굶주리고 배고파 메마른 풀뿌리를 씹던 사람들이 아니던가. 그것도 캄캄한 밤중에 거칠고 황량한 빈들에서 말일세. 덤불 속에서 짠 나물이나 캐먹지 않았나. 대살이 뿌리까지 씹어 먹었지. 사람들마다 저들을 보고는 도둑에게 하듯 큰 소리 질러 내쫓지 않았나. 동굴의 몸을 피하고 땅굴이나 바위 틈에서 살 걸세. 거친 들로 쫓겨난 짐승처럼 울부짖었지. 가시덤불 사이에나 옹기종기 모여들었지. 본디 이름 석자 제대로 알아주기나 하던 자들이었던가. 변변한 자리라도 차지하던 자리였던가. 이 땅에서조차 쫓겨난 자들 아니었던가.
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나를 비웃다니 내가 웃음거리가 되었구나. 내가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렸구나. 나를 그렇게도 혐오하는군. 그러니 나를 멀리할 수밖에. 내 얼굴에 마구 침까지 뱉어대는군. 하나님이 내 기력 쇠하게 하신 까닭이지. 이토록 나를 우습게 만들어 놓은 까닭이지. 그러니 저것들이 마구 덤벼들지 않는가. 저 천한 무리들이 내게 정면으로 달려드는군. 어찌 그리도 빨리 덤벼들 수 있을까? 어찌하면 내가 쉽사리 고꾸라질 것인가? 국내여 내게 덤벼드는 것 같군. 이리 가도 막아서고 저리 가도 막아서고 어쨌든 날 고꾸라뜨리려 온 힘을 쏟는군. 그래도 나를 도와줄 리 하나 없으니 넓디 넓은 강처럼 내게 달려드는구나. 무서운 폭풍처럼 나를 밀어붙이는구나. 너무나 무서워 나는 공포에 떨 수밖에. 내 위신이란 것도 한번 휙 불고 지나가는 한낱 바람 같을 뿐 내 잘되었던 일조차 흘러가는 구름과 무엇이 다를까. 나 이제 막 숨이 넘어가려 할 판. 그 누구도 내가 손 뻗어 도와주는 이 없으니 밤이면 밤마다 뼈 마디마디 쑤시지 않는 곳 없고 온몸이 아프지 않는 곳이 하나 없네. 하나님 나를 마구 두들기시어 내 옷 어디 하나 성한 곳이라도 있을까. 내 목덜미를 꽉 움켜쥐고 계시니 말일세. 진창으로 나를 내팽개치시어 쓰레기만도 못한 신세가 되었네.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마는 주께서는 대답조차 하지 않으시는군요. 내가 기도 올려도 주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는군요. 주께서는 등 돌리시어 나를 너무도 잔인하게 대하시는군요. 그렇게 있는 힘 다하여 나를 못살게 짓누르고 계실 필요까지 있나요? 나는 바람에 날려가게 하시는군요. 격렬한 폭풍에 쓸려가게 하시는군요. 나는 잘 압니다. 아예 나를 죽이려 작정하신 거지요. 사람들마다 꼭 가야만 한 그곳으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.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이 몸을 어찌하여 그다지도 짓누르시는 것인가요? 나야 단지 불쌍하게 봐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몸 아닌가요? 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지 않았습니까? 어디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까?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도 바랐지만 내게 밀어닥친 것은 고생뿐. 환한 빛 비추기를 그토록 바랐더니 내게 덮친 것은 아픔뿐. 근심, 걱정, 괴로움으로 이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. 날이면 날마다 고통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. 빛 한 줄기 비추지 않는 어둠 속으로 이 몸은 걸어갑니다.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살려달라 울부짖기가 예사입니다. 울부짖는 내 목소리는 이리처럼 타조처럼 이렇게도 애처롭습니다. 이렇게도 외롭답니다. 내 살갗은 거무튀튀하게 되었습니다. 아예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. 내 뼈는 몸의 열로 타버렸습니다. 한때는 나도 아름다운 가야금과 피리 소리 들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, 애곡 소리, 통곡 소리로 바뀌었습니다. 31장. 난 분명히 맹세하였다네. 처녀에겐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고. 만일 내가 그 맹세를 어겼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몫을 떼어주셨을까? 저 높은 데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어떤 분깃을 나누어 주셨을까? 바르지 못하게 사는 것들에게 기다리는 것 바로 재난이 아니겠는가?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 바로 재앙이 아니겠는가? 하나님께서는 내 하는 일 일거수일투족 일일이 바라보지 않는가?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세고 계시지 않느냔 말일세. 나 분명히 다짐해두지만 못된 길 걸어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네. 다른 사람 속이며 살아오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. 정직이라는 저울에 날 달아 보신다 해도 난 자신이 있다네. 분명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아실 걸세. 내 발걸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났더라면 내 마음이 눈의 유혹에 이끌려 살기라도 했다면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기라도 했다면 내 손으로 뿌린 곡식을 다른 이가 먹어치워도 상관한
하지 않겠노라. 내 재산 몽땅 날아가 버려도 상관 않겠노라. 내가 이웃집 아낙네에게 마음이 끌려 그 집 문 밖에서 숨어 기다리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나를 다른 남정네 먹을 밥 짓는 것도 다른 남정네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하겠네. 그러한 짓거리는 있을 수 없는 죄라 당연히 벌받아야 할 것이지. 지옥이라 일컫는 아바돈까지도 태워버리는 그 불이 나의 모든 소유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다.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투덜거리며 불평할 때라도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에게 잘 대해주곤 하였다네.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거동하실제 어찌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었느냐는 말일세. 그분이 나를 심판하실제 내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?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지 않았던가? 또한 내 종들도 지으시지 않았던가? 바로 그분이 우리 모두를 지으시지 않았던가? 가난한 이가 도와달라고 찾아왔을 때 언제 내가 거절했던가? 어렵게 사는 과부를 언제 내가 실망시켰던가?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가 굶고 있는데 나만 홀로 배불리 밥 먹는 것을 보았는가? 사실 난 젊은 시절부터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친자식처럼 돌보았다네. 정말 모태에서 나온 뒤부터 평생토록 어렵게 사는 과부를 잘 대해 주었다네.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못한 거렁뱅이나 입을 옷 하나 변변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내가 보고도 언제 그를 따뜻하게 해주지 않던가? 양털은 입혀 주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? 그때마다 그들이 나에게 고마워하지 않던가? 성문 마을 회관에서 재판이 열렸을 때 나 도와준 사람 있다 해서 그 사람 편들어 의지할 때 하나 없는 고아를 마구 내리친 적이 있던가? 그런 적이 있었다면 내 어깨뼈가 멀어져 나가도 싸지. 내 팔뼈가 부러져도 싸지. 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그런 짓은 아예 하지도 못한다네. 내가 언제 금을 믿던가? 내가 언제 황금을 애지중지하여 그것 없인 못 산다고 하던가?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던가? 일하여 얻은 재물 많다고 기뻐하던가? 환하게 밝아오는 해를 내가 숭배하던가? 달을 보고 아름답다고 언제 예배드리던가? 해와 달을 바라보고 내 마음 끌려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손에 입맞추던가? 그런 죄 지으면 죽음밖에 더 있겠는가? 사형 선고밖에 무얼 더 받겠는가?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한 짓일 뿐 내 원수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언제 기뻐하던가? 그들이 재앙을 당하여 고통당할 때 내가 언제 즐거워하던가?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입으로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었다네. 내 집에서 일하던 사람마다 말했다네. 길 가던 나그네 치고 우리 주인 집에서 밥 한 끼 먹지 않는 사람 있었던가? 외지에서 온 나그네를 길거리에서 잠자게 한 적이 있었나? 지나가던 나그네가 문 두드릴 때 열어주지 않은 적이 있던가?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 숨겨도 내가 죄 짓고 감춘 적이 있었는가?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지. 그저 조용히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었지. 사람들이 날 비웃는다 해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은 까닭일세. 아, 정말 그 누군가라도 내가 하는 말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. 여보게나 이것이 내 소망이라네. 전능하신 하나님 대답해 주시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. 차라리 내 원수가 쓴 고소장이 그분이 내게 들이밀기라도 한다면 좋겠네. 나 그것을 어깨 위에다 자랑스럽게 매달고 다니겠네.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다니기라도 하겠네. 내가 해왔던 일 모조리 다 말씀드린 걸세. 왕자처럼 그분 가까이 당당히 걸어가기라도 할 텐데 말일세. 언제 내가 땅을 훔쳐 그 농사 짓는 땅이 소리 지르던가? 또 남에게서 강제로 땅을 빼앗아 그 밭 일항이
울부짖기라도 하던가. 내가 언제 품삯도 주지 않고 밭에서 나는 농산물 먹은 적 있던가. 일꾼들 굶주려 쓰러지게 한 적 있었던가. 그런 적 있었다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, 보리 대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도 할 말이 없겠네. 이렇게 욥이 말을 마쳤다.